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한자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를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관계를 맺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면 보통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떠올립니다.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여러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 중에 제일 처음에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면서 아기가 맺는 엄마와의 관계. 아니, 태에서 나올 때만이 아니라 사실 요 뱃속에 있을 때에도 엄마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2002년생인데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월드컵 경기를 TV로 보면서 애엄마하고 저하고 냄비를 두드리고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야, 그때 애가요 뱃속에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뱃속에서 이렇게 엄마 배를 뻥뻥 차요. 애도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지면 엄마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 구경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죠. 또 좋은 책을 읽고요. 그 아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에 성경은 우리가 먼저 맺는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우리 속회에서 지금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함께 읽고 있죠.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 모태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먼저 아셨대요. 생명의 씨앗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셨대요.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 구별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언제 아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창세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고 구별하셨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나 우리는 다 길 위에 있는데,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여정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앞으로 어디서 보내야 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텍사스의 중부 지역에는요, 인터스테이트 35, I-35라고 하는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 중부 지역을 종단하는 고속도로인데요. 달라스에는 물론 큰 도시니까 I-35 말고도 또 I-20 큰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여러 많은 도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은 I-35가 아주 제일 큰 도로이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뭐 어스틴을 가든 샌안토니오를 가든 혹은 뭐 달라스를 오든 오클라호마로 가든 이 I-35를 늘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I-35 자주 이용하시죠? 이 도로를 타고 저 북쪽에서 이제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덴튼에서 길이 나누어져요. I-35 이스트와 웨스트가 나누어집니다. 또 남쪽에서 올라올 때는요, 웨이코에서 출발을 하면은 힐스보로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면서 I-35 이스트와 웨스트가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를요, 한눈 팔고 잠시 정신을 놓고 지나가게 되면은요, 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자, 저 위에서 내려올 때는요, 여러분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그럼 달라스 오십니다. 근데 저 남쪽에서 올 때는요, 이게 길이 그냥 직진을 하게 되면, 큰 길로 가게 되면 I-35 웨스트를 타게 됩니다. 달라스로 오려면은 I-35 이스트 오른쪽으로 갈림길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달라스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정신을 놨어요. 그때가 제가 그냥 깜빡했습니다. 그때 달라스 갈 때는 그냥 큰 길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5차선 도로에 3차선 큰 길을 따라서 직진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달라스로 가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거든요. I-35 웨스트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어디에 와 있어요? 달라스가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포트워스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곳에 가 있더라고요. 포트워스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으니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여기 7장에 있는 말씀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 율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길의 끝은 너무나 다릅니다. 넓은 길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비록 적은 사람이 걷고 있고 협착한 길,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지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겠거니 하고, 탄탄대로가 열려 있다,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열심히 빨리 가면 좋다, 이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멈추어 서서 표지판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는 잘 가고 있으려니 여기지만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주셔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천국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앞에 문지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지기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만 통과하고 천국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어느 성 안에 들어가든 혹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민관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여기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관광하러 왔습니다. 사업차 왔습니다.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이민관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자, 천국 문지기가 질문을 해요. 내가 당신을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들여보내 주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이지만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여겨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천국 문 앞에서 이거 통과하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어떤 대답 하시겠어요? 예, 내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21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화면에 떠 있죠, 지금. 자, 보시면은 나더러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나더러 누구에게 지금 이게? 예수님께. 주님, 주님.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차로 한번 충격이 딱 오죠? 예.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21절 말씀 계속 뒤에 보시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칠 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할 뿐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가족이 최고예요. 내겐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옆에 아들이 아빠 나하고 놀아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아빠 바빠. 지금 인터뷰하고 있잖아. 아빠 일하러 가야 돼. 그리고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자, 금방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분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월급은 2배로 올려주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좋아요. 아주 펜션도 들어준대요. 가야겠는데, 가면 좋겠는데, 근데 좀 멀어요, 직장이. 거기 가게 되면은
가족들하고 매일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 되어야 집에 올 수 있고 부인을 만날 수 있고 애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받아들였을까요?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방 전에 가족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만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겠죠, 이럴 때는. 자, 김진영 권사님. 난처하네. 자, 이 사람은요, 우리 김진영 권사님은 제가 알아야 대답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이게 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의 9은요, 물론이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요, 음식 가려야 되고요, 또 운동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매일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시고 이렇게 좋은 음식 식생활 이렇게 잘 가려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께 물어요. 당신에게 신앙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사람 많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큰 소리는 안 하시더라도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2부 예배 계신 분들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말은 안 하셔도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이죠. 저에게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정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대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역시 행함이 있어야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를 보십시오. 자, 우리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적었대요? 많았대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아요.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쭉 보셔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훌륭한 행함들입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충격이 저한테 딱 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말하는 이 행함으로 이미 좁은 길 위에 서 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들의 행위를 한껏 자랑하는 이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요, 이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들에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모함이 없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조금이라도 알면, 주님,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나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건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집주인이 모르는 사람을 그냥 집에 막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요. 관건은 주님이 나를 아시느냐. 말은 좀 어눌할 수 있어요. 아주 세련된 신앙의 언어들 우리가 그렇게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 지식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대로 행하느라고 애쓰지만 행함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오늘 여기 관건은요, 말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을 20년을 했고 얼마 전에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날도 남편과 아내는 날카롭게 대립하며 서로 공격을 해요. 아내는 내가 남편을 꼭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나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 내 옆에 없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자 남편은 헛웃음을 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를 이것저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줬잖아. 남의 나라 와서 이민살이 하면서 이만큼 벌어서 사는 거 쉬운 줄 알아? 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사해야지. 얼마 전에 새 차도 뽑아줬잖아. 매년 가족 휴가도 같이 가줬잖아. 내가 언제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말을 안 해. 뭘 더 바래? 뭘 더 원하는데? 이게 남편의 대꾸였어요.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아내는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눈을 뜨고 한마디 하죠. 당신은 나를 몰라요.
나도 당신이란 사람을 모르겠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아름다운 말보다도 우리가 자랑하는 어떠한 훌륭한 행위와 실천보다도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아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암송했고 너무나 자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울 사도는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해도 허무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훌륭한 행위를 많이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데 다 쓰다가 여분의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즐기다가 좀 심심해지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남편들이 가끔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외식할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도 외식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외식을 해요. 아주 비싸고 근사한 곳은 아니더라도 저희는 짜장면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내가 좋아해요. 집에서 밥 안 하니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좀 근사한 데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외식을 했다고 하는 게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는 내가 좋은 남편이야, 내가 좋은 아빠야,
이런 증거로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에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서 남편은 저기 벽에 결려 있는 뭘 봐요? 테레비 보고 애들은 손에 들고 있는 뭘 봐요? 전화기 보고. 예. 누구네 집 모습이었어요, 그게? 예. 어젯밤에 저희 집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그래도 저녁도 안 하고 집에서 외식하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좋잖아? 뭐가 문제야? 잠깐 식사하다가 짬이 나서 TV 보는 건데, 예?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뭐가 문제예요? 왜 그래요, 엄마? 잠깐 전화기 보는데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나를 좀 봐. 나에게 뭐 해줘? 나에게 집중해줘. 근사한 식당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아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죠. 서로를 알아가는 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속회에서 지금 우리 속회 공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웨슬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요. 한 5분, 10분이라도요. 하루에 한 5분, 10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나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알기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듬뿍 담겨있는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가 바로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누는 깊은 사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인생 나이트를 나누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나누었고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 경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